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나타내는가, 이게 얼마나 내게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설교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도 성민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돌아봐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고반 우리 성민이도 30이 넘었어요. 30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관심을 가졌었는가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줘서 이렇게 귀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내게 복된지 모릅니다. 아니, 받은 사람보다도 주는 내가 이렇게 좋아요. 주는 내가. 이야, 그동안 이런 관심이 내게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야, 이제는 더 큰 관심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주님이 복되게 하심에 대한 것이 그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더니 또 크니 그 실상의 실체를 그대로 주는 사건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전혀 이런 기대를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 여력도 저에게는 없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걸 보니 제가 다시금 봐요. 이야,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내실까? 그렇잖아요. 단지 성경의 일이 하나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야, 아담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 그냥 아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야, 에덴에 쫓겨난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첫째가 가인이요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을 이렇더라. 그러면 개인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정죄가 안 돼.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에덴이라는 최고의 복된 현장 속에서도 너는 선악과 먹으면 정죄 죽어. 이 사람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의 기대가 아담에게
한없는 유혹으로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다음의 시대가 가인과 아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피의 제사 앞에 가인과 아벨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또 동일한 하나님의 진실됨을 표현합니다. 나에게 제사는 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런 주님의 요구를 그대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그저 자기 의지 속에 들어요. 그저 자기 삶의 영향력 속에 들어요. 그 절대적인 자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농사 짓는 자이기에 자기의 소득의 것 가지고 자기의 부산물 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는 자기가 농사한 자기의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자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실제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전제로 양을 구별하여 흠없는 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왜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만 해야 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한 분이다. 그분은 모든 일을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구원이다. 그 사실 자체로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why? 왜요? 라고 물어요. 예, 세상은 이 why라는 이유에서부터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거가 결국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삶에서부터 파생된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부여와 풍성함이라는 결과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없어요. 예,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된다.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먹으면 산다. 먹는 것 가지고 해결됩니까? 물질이면 된다.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이념을 주장하고 사상을 주장하고 논리를 주장하고 힘을 주장하고 권력을 주장하고 물질을 주장하고 부귀 영화를 주장하고 돈을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속에 파생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그 모든 주장의 결과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서로가 피 흘림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대놓고 총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념을 가운데 놓고 싸우는 이념 전쟁도 전쟁이요. 사상을 앞에 놓고 싸우는 것도 전쟁이요. 우리나라가 성장해 갈 때 보면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다 하고 주장했던 그들이 시대 속에 조선시대가 되니 이제는 우리는 숭유 배불 정책이라고 불교는 배척하고 이제는 유교를 숭상합시다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봅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싸움은 시작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싸움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와 나라가 이제는 We are the world, 세상은 하나입니다 했던 이 하나라는 조직이 바로 유엔이라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유엔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나라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라는 사건 앞에 서로가 자기의 안녕 질서를 지키려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이니 서로가 함께 갑시다. 함께 손잡고 함께 하자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함께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자국이라는 보호 속에서부터 경제도 보호경제로, 정치도 보호정치로, 모든 문화도 자국에 대한 안녕 질서를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쟁이에요. 우리 우크라이나 소련과의 전쟁도 봐요. 오늘도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소련이에요. 우리가 군사적인 이런 강국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짓고 우크라이나 가서 한번 해보면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 한 달이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7개월째 접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강력한 무기와 시스템이 있어서 그저 우크라이나는 한 달이면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소련의 군사적인 그런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야 이거 거짓말이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가진 게 핵이니 핵으로 해본다. 여러분 못 해봐요. 못 해봐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나 안 죽고 남 죽는 거는 자신 있어. 그런데 나 죽고 너 죽자.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이것처럼. 이런 전쟁의 지금 중심 속에 지금 그냥 우크라이나 소련만 있냐?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일제히 압제 속에 36년이라는 고난 속에 드디어 해방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모두가 추구했던 그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공산주의 사상. 박헌영이를 앞세우고 남과 북이 임시정부를 앞세우고 임정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중국에서 배웠던 공산주의, 서로가 나누고 함께하자라는 이념이라는 것에 속아서 우리나라가 80%가 모두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쫓아갔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실체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철저히 개입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곳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게 1945년에 해방을 되고 1948년에 수많은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 대한 존망을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결국 이 나라는 소련과 중국처럼 공산화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미국이 거기에 개입합니까? 전혀 개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1945년 남한을 남북한이라는 휴전선을 앞에 두고 반만이라도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저 하나 역사의 흐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지금도 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죄의 해결자는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이 내게 준 믿음이 되니 내게서 고백되는 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 위해 죽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런 주장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순식간에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 저 밑에 낙독강까지 한 달 안에 벌써 밀려가요. 한 달 안에. 예, 아마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그 수시로 세상에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고, 이거는 그냥 인민조선주의 공화국, 북조선으로 아주 남북한의 철저히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불가능한, 절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나라의 강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요, 대한민국을 전도의 나라로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쓰시고 그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얘기를. 예, 그동안 영국이, 유럽이 예수 전하는 첫 번째 나라였어요. 그것이 청교도 혁명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간 사람들이, 그들이 그 세상 가지고 드디어 세계 최고의 전도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 50만이 있으니 그 50만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야 되니 당신이 이 전쟁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가 그 50만이라는 그 믿음의 백성을 살리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유엔이라는 조직 속에서 한 나라가 싸우고 그 나라를 도우려고 수많은 나라가 개입해서, 한국전쟁에 유엔에 개입해서 수많은 나라가 전쟁에 자기 젊은이들을 죽여가며 자유를 지킨 그런 거는 역사 속에 없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오직 남한 6.25 전쟁 나고 이 남북한 간의 전쟁 속에 유엔의 조직이 제대로 된 유엔 시스템 가지고 그 전쟁에 개입하자고 더 기도,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자기의 젊음을 이 땅에 피 흘린 그런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굴까 도대체. 누가 이런 강력한 일하심을 만들어냈느냐. 빌리그램 목사와 또한 여기서 그나마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전하는 그 선교사의 딸이, 그가 빌리그램 목사의 아내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복음 주려고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피 흘리고 순교했는데 그 가치를 공산주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민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신 이가 바로 주님의 성령이었다. 그 간구를 응답하려고 자기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빌리엄의 나라의 대통령에 가서 나의 대통령이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50만이 믿는 사람이 있으니 저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 이 일에 당신이 앞장서셔야 했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의 기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가. 나와 여러분의 기대가 세상이라는 흐름 속에 있지 말고 오직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아니 아까는 그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검정 양복을 입고 머리를 잘 깎아난 청년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부러워? 이야, 아니 어디서 저 청년이 갑자기 나오나? 어디서 저런 아버지가 나오나? 그러더니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앞에 나가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감격적인 현상이 벌어져. 이제 끝나자마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멋있는 우리 성찬이가 있네요. 얼마나 찬양도 은혜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하실까요? 어제도 남의 결혼식을 가서 이렇게 보내면서도 그 속에는 이야,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내하고 다이를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셨네 하물며 음식도 맛있었네. 이야, 지금은 코로나가 거반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네. 막 그게 들리더라고. 막 좋아하는 소리가. 응? 네? 이게 누구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그저 나는 그래도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개입해 주셨네. 그렇지, 연주야? 네? 그렇잖아. 네? 뭐 그러든 말든이 아니라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사실인 거. 얼마나 그게 컸으면 갔다 오면서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들이서 그렇지, 맞지.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큰 예식장에서 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좋은 일들, 음식도 맛있었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고모, 우리 음식 맛있었지? 물어보더래요. 그까지도.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 요새 얼마나 잘해요, 다. 웬만큼 다 먹을 만한 음식으로 얼마나 자신있게들 뷔페를 내는데도 먹다 보니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물어요. 고모, 우리 그때 결혼식 때 음식 좋았지? 맛있었어. 맞아. 그러더니. 괜히 이런 얘기 합니까? 그냥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 주님이 함께 하셨네. 주님이 일하셨네. 제가 요새 성경을 읽고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그저 하나의 읽는 부분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모든 성령으로 능력 행하신 주님의 일 가운데,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예. 또 한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사가 됩니다. 무화과의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 집 송아지가 아무리 해도 먹어도 그가 생산해낼 양이 없어도, 그리고 밖에 나가니 곡식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게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러니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없고 어디를 봐도 도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늘을 덮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의 고백은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밭이 작물을 안 줘. 열심히 먹을 걸 줬는데 하물며 암탉이 계란도 안 나. 나무 먹고 살아야 돼. 양털을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양이 자기 거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 앞에 매인 자인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나는 근심과 염려에 매인 줄 알았는데, 작물에 소출이 없어서 나는 굶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의 고백은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너희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주고 너를 쉬게 하리나.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믿음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짓도 허구도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도 얼마나 날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나의 부족함이 자꾸 보여요. 왜 성목사는 설교한다고 하면 다윗 얘기가 빠지지 않고, 노아의 홍수 얘기가 빠지지 않고, 엘리야 얘기가 빠지지 않고, 모세 얘기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아니 성경은 66권이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역대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도, 하박국, 수많은 성경이 많은데 왜 그렇게 나는 제한적일까? 그리고 막 고민을 하면 하나님 저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는 지식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은 저렇게 해박하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냥 읊어내기 시작하면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쏙 빠져가지고, 이야, 성경 박사시네. 성경은 모르는 게 없네. 나도 어느 때는 그런 말 좀 듣고 싶어. 어느 때는. 그런데도요, 신기합니다. 제가 그런 무언가 모를 내 의를 앞세울 때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다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 하나만 네 것 때문에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내 마음에 확신하치면, 얼마나 모세의 실체가 내 것이라고 인정되면, 얼마나 출애굽의 사건이 내 거라고 인정됐으면, 얼마나 엘리야 엘리사의 사건이 내 거라고 인정되었길래
노아의 사건이 내게 인정이 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실제가 인정이 되고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의 실제가 내게 인정이 됐으면 그 얘기를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1년 내내 그 얘기를 해도 내게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행하신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무덤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내게 믿음입니다 라고 1년 내내 주장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생각해봐. 내 얘기는 식상할 수 있어. 오늘도 목사님 저 얘기는 식상할 수 있어. 오늘도 레파토리가 똑같네 식상할 수 있어. 오늘도 그 얘기 안에 식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여 생명이라. 주님의 일하시는 진실한 내가 하는 소리,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소리, 나를 자유케 하는 소리, 내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소리, 내게 천국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리, 주님의 믿음의 소리가 언제든 주님의 진실함에 들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안 열고 어떻게 배겨? 생각해보라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앞에 무슨 얘기예요? 애미가 자식 앞에 세상 지식 얘기합니까? 철학적인 얘기합니까? 문학적인 얘기합니까? 엄청난 얘기 안 해요. 그저 눈 마주치고 타이가 우리 연주가 타이 댕하듯 야 엄마 봐.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맛있게 먹어. 그리고 웃어봐. 손 쳐봐. 얼마나 그거요. 거기 무슨 지식이 무슨 얼마나 가입됩니까? 거기 무슨 학문이 가입돼. 그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 자녀가 내 자식이라는 그 마음, 너는 내가 너를 키우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니 그거 앞에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앞에 모든 마음의 그 소통 앞에 무엇을 여러분 그 이상이 어디 있어? 그 이상. 이게 여러분 학문으로 다가오면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지식으로 다가오면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논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라는 철학적인 문학적인 가치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이 성의 의지에는 자극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지식 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일하심의 사랑이 오늘도 강단에 세워서 일하시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면 나는 살아. 믿음이 돼. 오늘도 성민이가 나오는데 자신이 나오고 자기 거를 받으러 자신 있게 나와서 가져갑니다. 왜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거라는 사실 앞에. 자기 거라는 사실 앞에. 그렇잖아요. 응? 우리 시간 누구 시간이요? 내 시간이요. 이 시간 누구 거요? 내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건 내게 유익하라고 주고 내게 복되라고 주고 내게 생명이라고 주고 내게 빛이라고 주고 내게 소금이라고 주고 내게 능력이라고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저 예수 헛껍데기를 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주겠다.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까?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그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 안에 들어온 귀신아 떠나가 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루디아 전사님의 그룹입니다. 예, 저 친구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저 조금만 먹어도 위가 안 좋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하고
이게 소화가 안 돼 취하니 머리는 항상 수뚜껑 얹은 것처럼 무거운 두통 속에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 막 손을 10손가락을 다 따고 이것도 안 되면 발가락씩 따요. 근데 하나님의 신기하게도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 앞에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수용되는 순간에 그렇게 몸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지병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묻더래요. 야, 루디아야, 너 머리 괜찮어? 너 그거 먹으면 채 때문에 힘드는데 괜찮어? 네, 괜찮아요.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이거를 묻더래요. 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본인이 아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요. 어느 때는 그래요. 주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어요. 그런데도 혹여나 힘들어할까봐, 혹여나 소화 때문에 고생할까봐 양배추를 가지고 만든 그 소화제,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위를 돕는, 소화를 돕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렵게 사다가 이렇게 줘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실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먹고 네가 보호해라 하고 줘요. 제 방에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던 병이 반 남은 게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직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안 먹거든요, 그거를. 근데 속으로 이거 루디아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요 멀쩡해요. 이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 뻔히 알고 있는 나도 낫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 실체를 너무 인정하는 나도 그래도 혹시나 알아. 힘들 때도 있겠지. 그리고 그거를 줄 생각을 내가 떡하니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요, 이놈은요, 신이 압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게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는 거라고 나도 찾는 거예요. 어쨌든 나도 돕는 게 있으니 이렇게라도 도우면 좋지 않겠어? 저렇게라도 하면 좋으면 좋지 않겠어? 아니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은 그저 하나의 그냥 식품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저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아직까지도 내 편에 서서 보는구나. 내 생각의 편에 서고 내 의지의 편에 서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나 부정 안 해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이걸 왜 주냐. 하나님이 능히 해결했다고 믿는데 그 믿음의 함정이 뭔지 아느냐? 혹시라는 거다. 배려와 그리고 나름대로 네가 마음 쓴다는 네 자체가 바로 그게 함정이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믿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배려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일하셨으니 나도 배려해보자. 왜 내가 배려해? 내가 왜 그 일에 개입해서 내 선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가 무언가라도 한 것처럼 드러내는 이거 인본주의, 이거 인본주의라니까. 신본주의는요, 철저히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주님의 옳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장을 철저히 수정드는 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나도 일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급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하고 짐을 지재. 저기 다이가 있어요. 다이야, 너 나하고 짐을 짓자 하고서는 나와. 그리고 이거를 같이 지면 제가 어떻게 져 이거를. 생각해봐. 다이야, 이리 나와. 너 나하고 이거 지자. 제가 무슨 여기 기도한다는 애가. 기도한다는 애가 진다고 줘요? 무슨 수로 줘요? 무슨 수로? 전능한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전능하지 않은 비전능한 내가 해야 될 일의 이 차이가 도대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나 우리는 육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육체에 안 매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영이신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분의 실체 가지고 우리 안에 같이 하자. 어떻게 내가 같이 할 수 있어? 불가능해요. 그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함의 실체 속에 집어드는 게 인본주의요. 신본주의는 주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신본주의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이게 신본주의요. 그러나 지성이면 감춘이요 고진 갑니다. 이건 인본주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본주의로 가는 것이 믿음인데, 무언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 보세요. 작정하고 작심한 일 가운데에 어떤 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것은 그냥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내 멋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를 쳐다봐요. 잘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제발 부탁이니 하라는 대로 좀 해. 아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발 좀 부탁할게. 아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잘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하라는 대로 좀 해. 하라는 대로 좀 해. 하라는 대로.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을 다 쏟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너에게 능력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냐? 기도했다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 아니, 기도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눈에 막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 막 혈기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했으니 나가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하면 된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렵고 떨리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해야 되는 믿음의 실체가 갑자기 사람이 해야 되는 실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발 좀 겸손해.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교만 안 해요. 아니, 교만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교만 안 하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가 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절대 교만 안 합니다. 절대 인본주의 아닙니다. 절대 저는 한 거 아닙니다. 아니, 너의 움직임이 주님이 아니었냐? 기도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요. 기도를 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신 이가 주님이요. 지금의 결과를 만드신 이가 주님인데
너를 알게 하신 주의 종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왜 교만해요? 저 안 교만해요? 라고 자기 얘기해. 자기 얘기. 근데 미안해요. 왜 네 얘기해?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내게 들려야 돼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응? 여러분이 예배만 동의하지 마. 이 시간 예배하는 요것만 동의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이 송목사를 쓰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송목사가 내게 동의돼야 됩니다. 오늘 시간 내가 예배가 동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의되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도 내가 동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 들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야 너의 일하는 것 앞에 내가 개입하여 아론이 너를 하나님같이 섬기게 하리라. 예,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도 아론이 모세를 누구처럼 섬겼느냐? 하나님같이 섬겼대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는 하나님이다라고 차지 인정하고 동의되고 가더라는 겁니다. 왜? 나는 나를 모르지. 내가 기도했는데 라는 것만 알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눈이 반짝반짝 갑자기 없던 총명이 살아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 그동안은 해물해물하던 그 눈에만 총명함이 그냥 총명함이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쳐다보는데 자기 목사를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하고 쳐다봐요. 좌우로 보며 우리 목사님 참 그냥 목사님을 기억이면 그냥 기도하고 보니까 목사님 보이네요. 아, 머리카락에 머리가 빠지고 예를 들면 자기는 그러는 것 같지. 근데 아니 기도해 준 다음에 허물을 왜 보? 목사님이 그 말한 거 굉장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허물 보이네. 왜 기도하면 허물 보여야 됩니까? 흠이 왜 보여? 이런 얘기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그 중에 무슨 말씀 생각나? 들보가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남의 티는 보면 니들 보는 못 보냐? 이 얘기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대단함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대단함은 주님이 돼야 된다. 오늘도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오늘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 돼야 된다. 그러니 성경이 주님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보낸 예수가 너에게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성령이 너의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의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랑하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집의 족속이요 나는 공회원이요 나는 gamaliel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이런 유대인이라 했던 그가 예수 믿고 바싹 무너져서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다고 말할 때 너희들이 바라보는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다. 내가 쓰는 이방의 전도자라. 그러니 내가 보낸 저를 네가 믿으라는 거요. 내가 보낸 자를 네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자 되지 마.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내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는 내가 성령을 믿어드리고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믿어드리고 그를 통하여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 들려져야 된다. 근데 안 들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려. 여러분 봐요. 오늘처럼 성찬이 찬양하는 것 속에 나만 그렇게 느꼈나? 아마 보면서 야 머리 자르고 검정 양복 입고 티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여? 신기해요. 집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 아들 맞아? 참. 아니 아빠 아들인지 뭔지 왜 그렇게 오늘 멋있어? 얼마나 어저께 주님을 이쁘게 했나 봐. 하나님을 박수치게 만들었나 봐, 저 사람이. 그냥 얘기한 줄, 나는 그래서 자기 자랑한 줄 알았더니 오늘 나와서 하는 걸 보니 하나님 자랑했나 봐. 연주야, 그냥? 어? 하나님 자랑했냐? 얼마나 둘이서 그냥 하나님 자랑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쁘게 만들어서 보게 했을까? 그렇잖아? 오늘도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턱커덩 생일 선물을 주는 거 봐. 야, 신기함. 절대 그냥 안 줬을 거야.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내 거 주셨구나 하고 자기 거 받으려고 얼마나 자신 있게 나오는 거 봐. 신기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알고 나오잖아, 신기하게. 괜히 그러고 있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인 베드로. 오늘 누가 야, 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저렇게 근데 신기합니다. 나를 따라.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직권을 알아? 아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아니, 당신 40년간 고기 잡느라고, 집에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는데, 그래도 돼? 그러면 안 되라는 법이냐? 아니, 내가 그물 던지면 안 되라는 법이냐? 내가 패버리면 안 되라는 법이냐? 묻는 사람이 어색해요. 묻는 사람이 무색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성경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 쫓아가더라.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그 자기건 줄 알아?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자기건 줄 알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앞세우고 내가 구별해서 내 거를 내가 먹는다고 착각해. 근데 믿음은 내 구별해서 나오는 게 아니요. 응? 믿음은 여러분이요,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준 선물이야. 아무리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가, 믿는 믿음의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귀신 역사예요. 완전히 사단의 역사예요. 완전히 마귀 역사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의 주체가 나요? 믿는 사람의 주체가 왜 나라는 생각 속에서 믿어야 되고 내 의지 속에서 믿어야 되고 환경 속에 동의되면 믿는다고 누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 억지 주장을. 믿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왜 따로 있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믿기 싫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럼 어떡해? 난 안 믿어지는데? 웃기지 마. 믿는 사람, 당신은 믿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봐. 믿으려고 해봐. 왜 안 믿어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너에게 구주라고 인정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예수를 보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졌다고 인정해봐. 인본주의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도매꿈으로 넘겨버리잖아. 생각해. 다이야, 이다이. 그래도 여기 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성적인 소리니 우리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감정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는데 그거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의지가 있고 나도 의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같은 생각끼리 소통될 수 있어요. 같은 의지끼리 이해될 수 있어요. 같은 자기의 감정 속에 서로가 이심전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워놓고 영생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믿어지는 믿음은 주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돼야 돼요. 선물이라니까. 근데 그 실체를 내가 인정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거가 됩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자기가 가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나를 인정한 주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나에게 생명된 주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뭐 없어. 아무리 봐도 남들과 같지 않은다. 아무리 봐도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수많은 것이 없으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가졌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예수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제 아마 세계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이 우주의 지구의 3분의 1이 무너질 만한 그런 핵을 통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발점이 분명히 있어질 겁니다. 누가 막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리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노아가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120년이 되고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에 부름을 받은 짐승들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때에 방주가 문이 턱턱 닫히는 순간 하늘과 땅의 창수가 열리더니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시간으로 끌려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내가 되지 마요. 철저히 나의 믿음은 주님이 돼야 된다. 그 믿음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계를 흔들어 제낄까요? 그저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독감을 앞세우고 코로나는 뒤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질병 앞세우고 뒤에서 코로나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수많은 질병을 앞에 놓고 이전보다 더 많은 죽음의 실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의 실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의 실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두려운 실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먹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체가 인류를 그렇게 무너뜨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제사인 피 흘린 제사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여겼던 선악과를 먹게 한 악의 실체가 그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이 소탐 대실이라고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손실은 있어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인류의 피해 죽으심 앞에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접한 인생도 절대로 죽어서 그냥 죽을 실체가 아니라 그도 영적인 존재이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는 게 주님의 본질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한 영혼 죽는 거는 개새끼 죽는 것보다도 쉬워. 길거리 지나가다가 개미 밟는 것보다도 쉬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을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네가 죽어야 산다.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가 죽어야 산다. 네 고통이 사는 곳에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옴을 입었도다. 네가 상함으로, 네가 곤고함으로, 네가 조롱받음으로, 네가 힘들므로 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었다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에 우리가 경홀히 여깁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실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전부 거짓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전부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앞에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의 산 앞에 전부 가짜입니다. 오직 진리요 길 대신 생명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의를 의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기의 양심이라는 내 선한 양심이 지금도 내 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난 누구보다도 나는 압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 율법은 말하기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간음 안 했다. 도둑질하다 살인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들의 의를 결백합니다. 자기들의 의를 주장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야, 어리석은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남의 것을 탐내면 도둑놈이야. 남의 여인을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주대낮에 간음한 여인이 율법에 의하니 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 앞에 나가와서 예수여, 모세 율법이 말하니 백주대낮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나무가지를 들어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은 자기들이 죄에 대한 집행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죄의 집행자가 아니라 너 또한 죄의 집행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집행자가 되려 하십니까? 왜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셔야 합니까? 당신이 심판받을 자리에 가면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당신이 판단 자리에 가면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당신의 심판 자리가 누구를 당신을 변호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려게 된 당신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당신이 심판의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의 자유한 자가 되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성령을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피 흘림이 내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비전 중앙교회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간절히 바랍나니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되어 나 또한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먹 크게 쥐고
이 시간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3번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 분입니다. 등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었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일하게 하는 귀한 성도 심령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